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남았더라.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주의 말씀의 영광을 품고 거침없는 믿음의 도전을 통하여 악이 지배하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의와 공평과 정의를 이루는 데 깨어있는 주의 백성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에 신실한 영광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1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으로서 기브온을 통한 약속의 땅, 특별히 중앙산지의 가나안 정복 전쟁의 남부 지역에 이어 북부 지역에 대한 하나님 백성의 승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읽어갑니다. 남부 지역과 북부 지역, 가나안 땅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점령한 게 아니고 악의 동맹들이 남부 지역에, 악의 동맹들이 북부 지역에 함께 몰려와서 단번에 괴멸하는 정복 전쟁이라는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남부 예루살렘 연합군과 더불어 북방에 하솔을 중심한 연합군의 대적이 있고 여호와의 말씀에 승리의 약속이 들려지게 되고 기습 공격을 통하여 승리하여 왕들을 진멸하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는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이야기는 군사적인 승리에 대한 초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약속의 땅 하나님 백성에게 주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가나안 지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전쟁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읽어 가셔야 될 것입니다. 이 북부 지역을 소개하면서 북부 지역의 머리가 되는 당대로 가장 가나안 지역에서 가대한 큰 성읍 제국을 이루는 하솔이 중심이 돼서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가나안 땅의 지리적 군사적 요충지이고 이들이 그 주변에 성읍들의 왕들을 함께 모아서 거대한 여호수아와 그 백성을 향한 대적 세력들을 만들어 놓은 장면이 그곳에 있습니다. 얼마나 그들의 세력이 컸는지 그들이 모여 해변에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힘이 많았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그들이 먼저 전쟁을 준비하고 대적해서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승리의 말씀을 여호수아에 들려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와 전략이 여기 담겨져 있는 겁니다. 홀리워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약자입니다. 여호와의 전쟁, 거룩한 전쟁입니다. 이스라엘 군사력을 가지고 싸우는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땅에 진멸,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는 전쟁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승리가 이루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전쟁을 하며 진멸이라는 표현을 쓰므로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 같이 하였으되 이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대로 행하여 이 명령과 순종에 대한 얘기로 가득 찬 본문 말씀을 읽어가면서 철저하게 이 전쟁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전쟁이라는 거,
승리는 여호와께 있다는 것. 그러면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읽어가면서 그 생각을 되짚어보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사는 것일까? 우리는 믿음의 싸움을 하고 있을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며 사는 일에 우리의 온 심령이 열려져 있는 걸까? 내 잘 먹고 잘 사는 것 때문에 복 달라고 기도하고 이 좁은 바닥 교회당에서 누가 높으냐 싸움을 하는 치졸한 싸움에 매여 있는 어둠의 현실을 여러분들이 되짚어 봐야 되지 않을까요? 계시록의 마지막까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계시록 말씀이 가지고 있는 거룩한 전쟁을 여러분도 기억합니까? 사단과 악의 무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전쟁과 하나님의 승리 이야기가 계시록 이야기 아닙니까? 계시록은 미래에 대한 책이 아니고 역사의 전망을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승리를 보여주고 있는 책입니다. 거기에 무슨 천국에 가서 우리 한 자리 차지하는 그런 개념으로 천국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과 은총을 나누며 살아가는 천국, 이 땅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천국을 여러분도 철저하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구원의 감격과 승리가 분명히 서려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왕들을 처형하고 하나님에 대한 심판입니다. 진멸했다는 거, 이 땅은 하나님의 땅인 겁니다. 인간의 악이 그 땅을 더럽힌 거죠. 그래서 그 악이 관영해서 마치 노아홍수처럼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진멸하러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정신 못 차리면 이스라엘이 그 땅, 약속의 땅을 차지했지만 역사의 교훈에 의하면 정신 못 차린 이번에는 바벨론이라는 심판의 도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벌하신 게 구약의 마지막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부터 가나안 땅이 어디 있습니까?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그 제자들을 통하여 이 영원한 천국 여호와의 승리를 전하고 지금 여기 우리가 서 있는 삶의 자리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열려져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라는 말씀의 결론을 통하여 약속된 전쟁의 사건을 이제 1장 16절부터 23절까지 요약 보고를 하고 12장에 또다시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을 요약하는 전쟁 승전 보고서가 거기에 들려져 있습니다. 한 가지,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이 아낙 자손은 민수기 13장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그들에게 절망을 안겨줬던 사람이죠. 이렇게 싸울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이기게 하는데 민수기 13장의 불신앙의 아우성은 결국 그 백성을 광야에서 쓰러지게 하였고 요소로 일어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므로 아낙 자손을 하나도 남지 않도록 심판했다는 것과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의 만, 이전 한글판에 약간이란 말이 있었죠. 그게 이제 화근입니다. 가사, 가드, 아스돗, 여기 해안평야의 중요한 블레셋의 도시들이고요. 특별히 가드는 여러분이 잘 아는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이게 왜 화근인지 아시지요?
이들을 다 진멸했어야만 그 땅에 평화가 오는 건데, 여기에 그 사건의 아픔을 여기 소개해 주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쓴뿌리를 제거하시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셔야 됩니다. 이 하솔이 우두머리 성읍이 됐고, 이 중요한 북방과 남부 세력이 지나가는 거점 도시입니다. 이 메롬 시내가에서 전쟁을 벌이고 이제 이곳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가 열려지고, 우린 이 말씀 안에서 힘의 우위를 지배하는 남과 북의 이 악의 무모함, 그리고 그들의 완악, 그것이 인간의 어리석음이죠. 이 기브온으로 인하여 남부의 연합군이 형성된 예루살렘 연합군처럼 11장에 이 하솔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바다의 모래같이 말과 병거를 가지고 싸우지만 거룩한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전쟁입니다. 반복되는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 그 약속과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지켜보시고 순종하면 약속의 땅을 얻습니다. 약속의 땅은 순종으로만 이루어져야만 되는 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 땅은 더러워지는 겁니다. 그 땅은 순종으로 점령한 전쟁이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이 불순종함으로 그들이 그 땅에서 쫓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화근을 주목해 보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의 바로 역사에 이 지역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고두고 골머리를 앓게 되고 코박고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 안에 청산해야 될 죄의 뿌리들을 제거하는 거룩한 싸움을 결코 간과하지 마시고 철저한 순종의 삶을 믿음 앞에 살아가도록 기도하는 시간이 깊어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